에베소서 1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64에서 66문입니다. 오늘 64문. 무용교회란 무엇인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무용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원받았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로 구성이 된다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용교회는 가시적으로 볼 때 유형교회와 달리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형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가 택자라면 일원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들, 아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직은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도 모두 무형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미래에 장차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자들까지 다 무형교회에 이미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무형교회의 멤버가 모두 몇 명이 되는지를 알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만 말씀하고 있죠. 그 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천상에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형교회의 성도는 이미 죽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과 더불어 포함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거룩한 교회, 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까지 전부 다 무형교회의 성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무형교회의 다른 이름은 승리적 교회이고,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자들과 앞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자들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이죠. 지상에 있는 무형교회의 다른 이름은 그럼 뭐겠습니까? 전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승리적 교회가 있고 지상에 전투적 교회가 있다.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무형교회다. 아직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사탄의 도전과 역사에 직면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무형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누가 택함을 입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지만, 교회 등록한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형교회 소속이 될 수 없는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행하게도 지상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세워진 유형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도들과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부단히 믿음의 도에 복종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 그가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함으로 지상에 세워진 유형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무형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유형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5문.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로 구성된 무형교회의 회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그들만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무형교회에 소속된 진정한 성도들은 은혜와 영광 중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교통을 누리게 된다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란 유형교회에 소속된 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유형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무형교회 안에 진정으로 소속된 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들에게 임하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유형교회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유형교회에만 소속돼서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형교회 안에서 참 소속된 성도들만이 누리는 은총이 있다. 그게 뭐냐? 먼저는 그들은 은혜와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형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에 소속된 그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진리의 깨달음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은혜가 뭐야?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는 유형교회 안에는 있으나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과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나는 뭔지를 모릅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는 이유는 그가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든지 그게 아니라면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심각한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무형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 세워진 유형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방편들 안에서 그들이 흡족히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천국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유형교회를 잘 섬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삶에 진력하며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인생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지극한 영광으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 때 한 가지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걸 이 땅에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올수록 신자는 이것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나에게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은혜와 영광이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힘써 하나 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아름다운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결과물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고 타인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만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음으로 연합됩니다. 모든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성찬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자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또 그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깊이 묵상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빵과 잔을 기념할 때, 성도의 진리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 주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책망과 교훈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영이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가 무형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무형교회에 속한 유형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물질을 강요하고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합되게 해야 되고 이후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신자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미래적 영광을 확고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적은 인원이 다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가 그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무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되는 것이죠. 66문을 보겠습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그리고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형교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속에서 이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이 연합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문항에서 이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택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연합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교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게 그의 의지에, 그의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그 역사의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나가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반드시 외부적인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었는데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었다. 창세 전에 그런 뜻이 세워졌고 그것이 진행된 결과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적 결단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굴복당하게 된 결과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이 회심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미안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진리의 도를 따르도록 순복시키십니다. 내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에 지워진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가 무형교회에 소속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두 가지, 신비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정의합니다. 자, 한 성도가 회심하게 되어서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자연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 중생이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다 아는 그 동네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그런데 그 악인이 어느 날 그 악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자, 그 동네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저러나 보다. 굳이 예측한다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저러나 보다. 뭐 이 정도로 파악을 하겠지만 정답은 아니죠.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뭐 줄담배를 피우고 뭐 세상에 온갖 쾌락이라는 것을 다 즐기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자, 그에게서 일어난 그 일을 그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의 밑에서 일하는 한 20명 되는 그 수습 견습생들이 주일이면 그 유명한 디자이너를 따라서 한 20-30명이 교회에 들어와요. 예수 믿으러? No. 그 디자이너 밑에서 자기가 모든 걸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20-30명이 어떻게 됐겠어? 싹 다 그 교회를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디자이너의 관계 때문에. 또 그 교회의 백화점의 대표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백화점과 관계되는 그 백화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을 비롯해서 그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업주들이 교회를 또 수십 명이 교회를 다녀요. 역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자 그들도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죠. 사람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가준 거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관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러하게 누구도 이를 떼어놓을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관계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그리스도와의 결합된 관계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결합된 이 신비한 관계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둘이 연합이 됐다, 그 말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이 사이에는 공기도 없어요. 공기도 없다고. 완전히 밀착된, 이걸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고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왜 나뉘어질 수 없습니까? 머리와 몸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남편과 아내가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결합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관계를 결합,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이룬 지체들로 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맞나요? 부부가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존재하시며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변적 사랑만으로 부부의 관계는 평생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지상의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머리와 신랑과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돈과 연합된, 명예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교리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자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왜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야 되고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그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려면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사항이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은 책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물으며 간절히 기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직장을, 그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장으로 하나님이 직업적으로 그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한 자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오갈 데 없어 여기를 다니고 있구나, 재수없이. 이거는 직업적 부르심으로 이해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막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게 사표를 던지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인내하라는 뜻이다. 모든 것은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릇된 믿음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참 진리와 복음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되돌아간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절대 뒤로 돌아서거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참된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하는 진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자, 되돌릴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이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됩니다. 누가 오라 오라 그래서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부르심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외적 부르심은 우리의 외면을 한순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순간 오라 오라 그러니까 그래 가줄게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이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눌러 앉아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사람들이고 여기 있으니까 좀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게 외적 부르심은 일순간 우리의 의지를 조작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일순간. 그런데 그런 변화는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갑니다. 외적인 보편적 부르심은 택자가 아닌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울려 퍼진 이 복음을 듣고 그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생애적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 이상은 다시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인간을 받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자신을,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후로 몇 주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규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르심, 결국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잊지 않으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